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센스가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 안 드렸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가대 찬양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는 것으로 우리 세종시에서 유명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새해부터 목사가 거짓말할 일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성가대가 참 그 세종시에서 찬양 잘하는 걸로 참 유명한 교회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를 보면 참 감사한 게 아버지와 아들이, 그쵸? 엄마와 딸이, 또 심지어 그 시어머니와 자부가, 며느리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할렐루야. 참 귀한 조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 안수희 집사님도 권사님도 계시고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어지는 것 너무 감사하고, 이런 아름다운 조화들이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총회가 선정한 주제의 말씀이고, 설교의 본문 내용도 총회 설교 본문의 기초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매년 첫 주일날은 총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물론 다 총회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한 책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는 책인데 어린 왕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 친구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 물어보는 법이 없다. 어른들은 그의 목소리가 어떠니, 그앤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따위의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니, 아버지 수입은 얼마니 따위만 묻는다. 그래야만 어른들은 그 애를 속속들이 알게 됐다고 믿는 것이다. 만일 어른들에게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봤어요, 창에는 제라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고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생각해내지 못한다. 그들에게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참 멋진 집이구나 라고 소리를 지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던 내용이죠. 누군가 교회가 당신의 교회는 어떤 교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우린 서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멘이라 하죠. 근데 사람들은 묻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묻습니다. 강 목사님, 소망교회는 몇 명이 모입니까? 한 해 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 평수는 어떻게 되죠?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혹은 1년에 몇 번 있는 이 장로님들이, 연합회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거는 교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가장 많은 질문을 합니다. 노예에서 목사님들을 만나면 성도님들은 얼마 모이고 또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들으면 그 교회를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평수와 성도들의 숫자와 교회 재정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절대로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얼굴을 알지 않습니까?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압니다. 오늘 보니까 1월 첫 주가 돼서 그런지 부모님을 찾아서 온 가족들도 있고 청년도 보이고 오랜만에 본 우리 형제도 좀 위층에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좀 많은 성도님이 와서 참 좋은데 우리는 이름도 알고 키도 알고 뭐 외모도 알고 부모님이 어떻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소년부 새롭게 오신 전사님과 새로운 부장님에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핸드폰 번호를 전달해주고 이 아이들의 간단한 인포메이션을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는 청소년부 아이들은 모릅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예배하고 그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과 그들이 아파하는 것들, 그가 즐거워하는 것들, 그들과 대화하면서 알아가야, 그래야만 우리 아이를 알아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정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아이들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평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 교회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분의 학벌은 어떻게 되는가, 그 교회의 시설물은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평가하고 있다면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인지,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지, 우리는 왜 모이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과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교회의 본질들을 발견하고 찾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제109회 총회가 선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의 우리 주제의 말씀이고, 한국의 우리 모든 교단들은 앞에 이렇게 표어를 똑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하고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단이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통합교단이다, 아니면 합동교단이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순복음이다, 성결교다, 구세군이다, 이런 어떤 우리 교단의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의 본질이 뭐며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 나갈 것들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본문은 그리하여라는 표현으로 시작되죠. 앞에 1장에서부터 내려오는 초대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말씀으로 오늘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죠. 교회라는 표현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구약에는 성막 그리고 성전만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회당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회당이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율법적으로 우리를 단합할 것인가에 중심을 가지고 시나고그라는 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회집하고 모여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죠. 교회라는 말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교회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유대와 갈릴리와 그리고 어디에? 사마리아의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굉장한 역사적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틴 지방 사람들은 전 지역을 유대와 갈릴리 지역대와 사마리아 지역대 이 세 가지 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려져 놓죠. 또 남쪽에는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 또 경상도, 제주도 이렇게 크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도 이렇게 유대와 갈릴리 지역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또 크게는 이두메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기만 잘났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자기들만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했던 것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교만하고,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이고
지금도 그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표리부동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지역에 교회가 생겨졌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적 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교회가 세워졌냐면 갈릴리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이요, 신분이 천하고 태어날 때서부터 별 볼 일 없는 인생들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신흥 도시들이 만들어졌는데 신흥 도시들은 로마를 위한 위성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곳에는 신분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버림받은 지역과 같은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이곳에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뭐가 생겼습니까?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구 예배 드릴 때 제가 급하게 사진과 영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우리 교회가 미얀마에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난 성탄절에 미얀마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1000명이 모였대요. 1000명이 모여서 축제를 벌인 이야기들을 오후 예배 때는 잠깐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이 공산국가들 아닙니까?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두 명의 여린 여성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선교 한번 나가보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덤벼들었는데, 그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1000명의 성도들이 모인 위대한 역사의 장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아닌 곳입니다. 언터처블입니다.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이들에게 교회가 만들어진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이 9장에 오르는 이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죠. 이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뭘 바꿔놨느냐? 가치관을 바꿔놓은 거예요. 생각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복음이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주고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지고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가장 큰 원동력은 결국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그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은 다 같이 시작.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맛본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전파하고 그들이 말하는데, 자기 말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뭘로 들어요? 자기 말로 듣더라. 우리 딸이 경상도에 있는 이 경남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마산에를 자주 갈 일이 있었습니다. 마산에 가서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한 시장이 있으니까 그 시장 가서 밥을 한번 먹어봅시다 해서 가서 그 마산에 있는 시장에 갔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오는 시장이에요. 가서 시장 가서 음식을 시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분의 말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마산 토박이 하는 말을 하나도 못 들어주고, 아주머니 죄송한데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했더니 서울 사람이네. 뭐 서울 사람이야? 나 세종시에서 왔쇼. 세종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지역인데도 각자 자기 말을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인데도.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각자 자기 말을 하는데도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말로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절부터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그때에서 건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다 같이 시작. 어찌 됨이냐.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다 같이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야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놀라며 당황하며 소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여러 지역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 여러 지역들은 어디입니까? 지중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뿐만 아니라 저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까지 유대의 명절이 돼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려 왔는데 그들 모두가 다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다 들리더라는 말입니다. 유럽의 이야기들, 북아프리카 지역, 저 페르시아 사람들 각각 자기들의 언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지만 언어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예요? 각각 자기의 소리로 들리게 되었더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문자입니까? 소리입니까? 소리죠. 복음은 문자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복음은 형태가 있는 소리예요. 복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게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지역에, 우리 주변에 또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소리,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도 그 소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만 찬양합니까? 성가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로 나타나죠. 본질을 소리로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입술 소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들은 수많은 소리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학사람 각 사람들이 소리예요. 이 소리가 모여서 그 소리를 다른 많은 곳으로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소유물이 아닙니다. 목사들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감당할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예전 성도님들은, 어르신들은 교회를 영혼 구원한다, 구령이라고 불러서 구령, 구원한다, 영혼을 구원한다, 교회의 목적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힘을 우리가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우들, 올 한 해는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기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주 어린 나이에 우리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그때는 조선 땅이죠. 조선 땅에 오게 되는데 약혼자와 함께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 약혼자가 묻습니다. 한국이란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선이란 나라에는 병원이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조선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그곳에 주를 알지 못하는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 하나만 가지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오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소망교회가 이 소리나 나타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교회가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숙되다. 교회가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영적으로도 성숙되어져야 하고 내적으로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성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우리가 해내야 될 또 다른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뭐예요? 평안해진다라고 말합니다. 평안은 성숙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얼마나 성숙되어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숙도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말합니다. 시끄럽죠. 불안하죠. 다툼이 있죠. 걱정스럽죠. 뉴스를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하필 자꾸 사고도 나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뒤집어졌다, 어디가 불이 났다, 자꾸만 이런 일까지 나타나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한편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일본이나 어느 나라처럼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전쟁을 만나봤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보았습니다. 전 국가가 다 피폐해진 적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소망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성숙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경제도 또 여러분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든지 시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만 할 것이냐?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일이 있을 겁니다. 시기심도 있습니다. 자기 고집도 있고요. 또 욕심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욕심 많아요. 시기심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람 모인 곳에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세상 사람 만나는 곳은 제가 동호회 활동하는 건데, 그 속에 가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더 잘 삐지는지 제가 잘못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 술 한잔 먹고 잘 푼다는데 뭘 술 한잔 먹고 잘 풀긴 뭘 풀어. 다시는 안 만나더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좋더라. 뭐가 좋더라?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좋더라.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거구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할렐루야.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시기심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도 보면 저희 어머니가 욕심이 제일 많아요. 예,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야, 너 왜 그러냐 막 소리치고 막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고 집안이 문제가 됩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도 있었지요. 이방 사람들도 있었지요. 지역도 달랐죠. 율법주의 강했죠. 또 지역주의 강했어요. 학연, 혈연, 지연 아주 강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끼리만 살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 놀라운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 지역이 서로 뭐예요? 상호 협력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총신호입니다. 그러니 우리 소망의 교우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떤 난관도, 특히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세속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세상들이 생각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리로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배척해내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로만 우리 교회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뭐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나 시기심이나 다툼도 그것에서 일어날 수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31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서로 뭐예요?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복음주의로 모이다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힘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를 경외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일치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일치되었다.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신앙이 그 지역화, 토속화되면서 신앙의 고백들이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복음이 다른 곳에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파되어지면서 복음이 더 진한 맛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복음이 희석되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한 잔을 탔는데 에스프레소를 타게 되면 아주 진한 원액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예요? 물을 더 타면은 그게 아메리카노가 돼가지고 자기의 편하게 입에 들어가서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뭘 넣어요? 얼음을 넣고 물을 넣으면 그게 뭐예요? 아하, 커피 생각이 탁 나네요, 그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우유를 넣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라떼가 되기도 하고요. 거품이 들어가면 카푸치노가 되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요새는 거기다가 여러 걸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커피의 원액에다가 무엇을 자꾸 타면 탈수록 뭐예요? 이름도 바뀌어지게 되고 그 것들이 본질이 희석되어지는 거죠. 근데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원액 자체를 즐길 때가 많습니다. 원액 자체만 딱 마시면서 야, 커피 맛이 참 좋구나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지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커피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딱 맛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고백은요, 커피의 원액과 같아요. 에스프레소와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세상과 다른 것들과 자꾸 접하면서 이것이 희석되어지면서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만큼은 더 진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가장 좋은 커피들, 가장 좋은 브랜드들은 물을 타고 뭐를 타든 뭐예요? 그 맛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경계선도 있지만 세대 간의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 간의 경계선들 굉장히 위험하죠. 젊은 사람들 무슨 세대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위험하게 느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생각 때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절대주의가 무너지고 상대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절대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절대적인 신앙이요, 창조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완벽한 에스프레소예요. 그런데 세상은 상대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절대자가 없습니다. 남과 여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질문일 뿐입니다. 하나의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 하나의 질문이에요. 또 다른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과학을 따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질을 따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다른 질문들이죠. 신앙은 상대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 신앙만큼은 절대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상대주의 생각과 상대주의적 정의를 사회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사회 정의입니까? 복음입니까? 그건 복음이죠. 사회 정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 사회가 말하는 정의는 시대에 따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질되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져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회의 정의를 우리가 존중하지만 우리의 신앙만큼은 절대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끌어간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생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시죠. 한국 성도님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광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흔들리고 소리를 내서 많이 기도하고 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전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직장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할 것인가? 가정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나?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꿈꾸고 성령의 능력을 갈급하여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수라는 건 뭡니까? 숫자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모임의 수가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모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왜 모이는지를 아는 것이고요. 모일 때마다 더 소망하게 되고 간급하게 되고 모이는 것이 즐겁고 그게 수가 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 들어오는 것만 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명이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이것만 수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숫자는 나 한 사람이에요. 내 한 사람이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우리 이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는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것이 수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진짜 교회의 모습, 성령님의 뜨거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 성숙되어져 가고 영적으로도 또 우리 인격적으로도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세속적인 속에 빠지지 않고 참 절대주의 신앙 속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의지에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 성도는 이 모임 자체가 즐겁고 내가 소망교회 성도라는 것이 자부심이 느끼고 어린 왕자 이야기처럼 몇 평의 교회 몇 명의 숫자가 또 재정 얼마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일 때마다 우린 너무 즐거워요. 모일 때마다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줘요. 교회 가서 성도님들과 오늘 만났을 때 나 너무 기뻐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